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사실상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과 완벽한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이제 다시는 이제 우리 인생 문제 뒤에 숨지 말고, 또 사람 찾아 자꾸만 방법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내산 이전의 광야와 시내산 이후의 광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을 이제 제대로 확인하고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1부 때 나온 민수기 10장의 이제 내용인데, 자, 시내산에서 주신 게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간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레위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다가 시내산에 딱 세워놓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선민 언약을 딱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등에 지고 가던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말하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를 바로 서서 이제 노예 신분 끝내고 노예 인생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에 보면 사실은 이 언약을 놓치고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미셨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계약 체결,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광야를 지나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시내산에서 주신 게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성막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광야를 축제로 지나갈 수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의 콘텐츠를 성막 안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거기에 모여라 그랬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여라. 문제 있을 때마다 모여라. 중요할 때마다 모여라. 회막. 완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 모여서 은혜 받고 그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모든 문제와 사건을 지나 가나안을 가게 하셨거든요. 이 성막이 완전히 최고의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셨습니다. 회막. 그리고는 회막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지 말고 장막에 가가지고 회막에서 주신 언약과 그 말씀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라. 아예 장막 문을 성막 쪽으로 딱 향해 놓고 아침에 문 열고 나오자마자 회막에서 피어오르는 번제의 연기를 쳐다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번제의 연기를 쳐다보고 식사 때마다 출애굽의 양식, 성막의 양식을 먹으면서 완전히 네 인생 시스템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완전히 이 인생 시스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시내산이지요.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행진을 시작하긴 하지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다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내산 전이나 시내산 후나 일단 다 광야라.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성막, 회막, 장막의 이 영원한 시스템을 붙잡았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이 정복되는 게 아니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의미는 더 이상 광야를 피하지 마라. 더 이상 문제를 피하지 말고 더 이상 문제 뒤에 숨지 말고 다른 것 뒤에 숨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언약과 성막, 회막, 장막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가지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다른 데 숨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성막의 축복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이 겁이 나니까 자꾸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고 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막 숨는 건데 이제는 뒤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이제는 언약 잡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시내산 이전에 지나왔던 시내산 이전의 광야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과 성막을 가지고 지나가는 시내산 이후의 광야는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성막의 축복을 가지고 지나가는 광야는 똑같은 광야지만 똑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똑같은 광야라니까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경제 문제, 똑같은 건강 문제, 똑같은 가정 문제, 똑같은 자녀 문제가 일어나는데
진짜 언약 붙잡고 성막의 축복을 누리면 이전의 광야와 지금의 광야가 똑같은데, 이전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가 똑같은데 안 똑같다니까요. 배고플 때는 만나의 축복을, 목마를 때는 생수의 축복을, 더울 때는 추울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실상 이후의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야말로 모든 광야가 축제가 되는 이제 새로운 광야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광야에 있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바꾸라, 단어를 바꾸라 그랬는데 아이고 왜 이리 힘드노? 왜 이리 어렵노? 힘들다, 죽겠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힘들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언약과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가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최고의 영적 축제를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마다 지금 몇 달째 저하고 하는 분인데 오늘 이제 한 팀이 더 생겼어요. 다음 주부터는 9시에 한 분, 9시 30분에 한 팀, 또 10시에 한 팀, 30분씩 매일 한 팀씩 하게 되는데, 뭐 다 해야 되지만 조금 이제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 오신 분들 붙잡고 지금 하게 되는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를 축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기도가 이 광야를 누리는 기도,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기도, 이거를 광야 기간에 꼭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 그게 뭡니까?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로 가지고 가라. 광야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가라. 그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자꾸 버티면 영원히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경제, 건강, 가정, 자녀, 많은 문제, 사건 전부 다 가지고 여호와께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호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 듣고 있는 메시지인데 여호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문제 터질 때마다 양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양과 염소를 가지고 성막으로 갔어요. 왜? 거기에 출애굽기 29장 42절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막 안에 있는 6가지 축복. 성막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궤 안에 담아주신 증거를 굳게 붙잡고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번제를 드리고
계시록 8장 3절 5절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분향, 기도의 그 보좌의 힘과 능력을 누리고 안식일 날 주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 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이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 성막에 모이는 이 회막. 그 말은 예배 때 모든 힘을 다 얻어라. 주일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성막에서, 이게 성막이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 끝내고 회막 예배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라. 그리고 장막, 그거 가지고 매일 집에서 정시기도하고 무시기도하면서 24 누려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가지고 여호와께로 간다는 말은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요. 이거 해보면 압니다. 지금 저하고 매일 하는 분들은 이 말 금방 이해될 거예요. 이거 해보면 알아요. 이 문제 가지고 여호와께로 가보면요. 이 문제 말고 진짜 문제가 보여요. 진짜 문제. 아,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건강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가정 문제가 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언약 놓치고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내 영적 상태가 더 큰 문제였구나. 진짜 문제가 보이면서요. 아, 내가 가진 이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해결되고 안 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제 내가 다시는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 완전히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 말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며 내 남은 인생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겠구나. 병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하고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경제 문제 해결돼도 감사하고 해결 안 돼도 감사하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 해결돼도 감사하고 해결 안 돼도 감사하고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오직의 영적 상태로 바뀌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거 해보면. 그러면요. 이제 문제 상관없어.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돼. 하나님 오늘 나 부르셔도 괜찮아. 오늘 내 인생 마지막이라도 상관없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딱 가득 차는데요. 나는 이제 문제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가지고 왔던 그 문제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나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미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미션을 찾을 때 참고할 것 2부 예배 때 3가지 주셨죠. 이 세상 나라, 두 번째 그거를 눈에 안 보이게 덮고 있는 사탄의 나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박살내고 거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 나라. 그거 참고해라, 미션 찾을 때. 그래서 알고 보니 내가 겪은 이 문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영적 문제, 내가 가진 정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모든 사람이 여기 빠져 있구나.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이 점점 보이니까요. 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과 미션이 24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게 부딪히니까요. 언약과 미션 붙잡고 24가 되기 시작하는데, 다섯 번째,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25의 역사가 일어나면 처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25가 될지 해결 안 되고 다른 것을 주시는 25가 될지 저는 몰라요. 지금 저하고 매일 집중하는 분들에게 집중하면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오직의 영적 상태를 향해 가는데 어느 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지금 지금 우리 하는 분들 거의 지금 미션들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24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25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드디어 영원한 축복,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일으키는 영원한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광야에서 시작해서 축제까지 가는 겁니다. 광야를 누리는 5가지 기도,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기도, 광야에서 이거 찾아내야 돼요. 지금 제가 1대1로 이야기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집중하는 분들도 처음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막, 회막, 장막 속으로 들어왔는데 한 1, 2주 하니까 거의 대부분 문제 상관없어지는 영적 상태가 돼요. 그래도 지금 몇 년째 복음 듣고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집중했는데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행복한 만족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민수기 10장 이야기인데 당장 민수기 11장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이렇게 설레이는 행진을 시작해 놓고 얼마 안 가서 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데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만나 이거 질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꺼냈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부추, 마늘 이런 거. 실제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애굽의 노예들이 먹었던 양식에 보면 역사 자료 보면 부추, 파, 마늘 이게 있었다고요. 고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고기에다가 아마 파조리개랑 마늘을 된장에 애굽에서 먹던 거 노예 모르겠고 내 신분이 노예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 모르겠고 고기 그 마늘 부추 이 생각 말하자면 과거로 가득 차가지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가 만족이 안 돼. 근데 거기 11장에 읽어보면 만나에 기름을 섞은 과자 맛이더라. 그거를 삶고 볶고 이러면 기름이 향신료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이렇게 맛있는 그런 이제 과자 맛이었다고 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요. 이거로 만족이 안 돼.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래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자꾸 옛날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시내산에 주신 언약을 가지고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 5가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 주신 그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저하고 매일 이렇게 그 집중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병원 가거든요. 계속 이틀에 한 번씩 병원 가서 한 몇 시간씩 누워 있다가 오고 이래 하는데 한 4시간씩 주사 맞고 이렇게 또 오고 이틀 뒤에 또 가면 이 마음이 이렇게 쉽지 않죠. 근데 이 축복을 누리면서 병원으로 가니까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없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영육간에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누리면서 가는데 자기에게 주사를 놓는 간호사가 슬슬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상담해주는 의사가 너무 스트레스에 사로잡힌 게 보이고 오히려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찾고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4 하다가 어느 날 25 영혼의 역사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기도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오늘 칠판이 작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찾아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민수기 11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 이게 민수기 11장 이야기예요. 민수기 10장은 이제 시내산에 주신 언약과 성막 가지고 행진하는 거고, 근데 얼마 안 가서 바로 지금 이 원망과 불신앙을 시작하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자, 11장. 행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참고로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자기들끼리 한 말이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사람들이 막 불에 타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다시 불이 꺼졌죠. 거기를 이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그게 불사르다는 뜻입니다. 일단 구약시대한테 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이게 이제 언약 놓치고 불신앙하면 바로 불 내리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도 또 얼마 안 가서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도 나왔거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다른 민족들의, 다른 사람들의,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말하자면 휩쓸린 거지. 왜 휩쓸립니까? 아직 과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과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시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우리가 5절에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마늘 다 먹었는데 6절 우리 기력이 다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7절에서 9절 만나가 제법 맛있거든요. 근데 10절에 온 백성들이 전 백성들이 각각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말하자면 전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만나에 만족이 안 돼가지고 고기 달라고. 근데 다른 민족의 탐욕을 전달받아 고기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기는 단순히 고기가 아닙니다. 이 고기는 곧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을 뜻해요. 탐욕. 말하자면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답답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차라리 나를 이렇게 불러가시라고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16절에 보면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모세가 하는 일을 분담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키워드라기보다는 지금 이 언약과 성막의 축복을 받고도 다시 염려와 불신앙과 원망과 불신앙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고기 좋다 내가 이틀, 한 주, 아예 한 달 동안 내가 고기 먹게 해줄게. 요래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1절에 보면 바다 쪽에 있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를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31절에 지면 위, 땅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cm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가 2규빗 높이로 쌓였다 그랬어요. 그 말은 2규빗이면 거의 1m 높이의
그 두께로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우두두두두 떨어진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32절에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다음 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의 양이 10호멜이라. 10호멜. 한 호멜이 22리터거든요. 1.5리터 생각 22리터가 한 호멜인데 10호멜을 모았다는 것은 220리터 정도씩 메추라기 고기를 모았다 그 말. 하나님이 하여튼 막 고기 먹다가 하면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아나 고기 이러면서 막 고기를 갖다 부으신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섬뜩한 이야기가 나오죠. 33절에 그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기 한번 먹고 싶다 했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 내리고 불신할 때마다 막 우리 죽여버리면 우리 지금 아무도 없어. 저도 다 죽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감사하죠. 자,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34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이제 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어렵죠? 라고 불렀는데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면서요.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남편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여자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아내 보면 자녀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힘들고 건강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고 그게 힘들죠. 문제 맞는데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 임마누엘로 만족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지나가면 광야가 맞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붙잡고 성막의 축복을 누리며 지나가면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애굽 가고 다시 나오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우리 과거의 모든 상처 끝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나 중심의 인생 빨리 끝내야 되고 육신 중심의 인생 빨리 끝내야 되고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의 인생 빨리 끝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로 행복하고 증인의 인생, 탐욕의 무덤을 남기고 가면 되겠습니까? 증인의 무덤을 남기고 가야지. 증인의 무덤. 아멘. 증인의 무덤. 욕심 부리다가 여기에 묻히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자 되어서 증인의 무덤, 전도자의 무덤,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간 순교자의 무덤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다시 애굽 가고 나오고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성막, 회막, 장막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일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아침에 저녁에 진짜 집중해야 돼요. 지금 막 TV 보고 세상 영화 보고 세상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광야는 성막 중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첫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며 증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주셨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 24전도만 생각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중직자와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말씀 따라가면서 237 치유 서밋을 향해 가는 거, 이거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기회 정도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 올까 말까 이 기적 같은 기회를 우리가 받았는데 복음의 소중함도 모르고 주의 종의 소중함도 모르고 교회의 소중함도 모르고 예배 뭐 한 번 드리면 됐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사역, 또 무엇이 저래 모임이 많고 훈련이 많나? 그래 말입니다. 어찌 그리 많을까요?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영원한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모든 과거를 끝내는 마지막 기회요. 현재 성막 중심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기회요.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선교사로 키워서 파송하는 영원한 기회, 영원한 기회. 좀 힘들어도 성막 만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제대로 하면서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결국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막, 회막, 장막 보면서 자라난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성전 건축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고, 성전 안에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은 10장에 서 있습니까? 11장에 서 있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며 광야를 축제로 누리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 11장에서 어떻게 10장으로 가죠? 그 사이에 있는 게 아까 그 5가지 기도예요. 5가지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래 되지 마라고 하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니까 언약 잡고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인생 광야에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광야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자꾸 사람 말에 마음 생각 뺏기지 마시고 환경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자꾸 속지 마시고 언약 잡고 이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탈락되지 말고 탐욕의 무덤에 묻히지 마시고 육신의 창세기 3, 6, 11에 묻히지 마시고 138 누리는 증인의 무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남기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놓고 언약과 하나님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138의 축복의 그 언약과 이제는 하나님 성막, 회막, 장막과 동일한 하나님 언약 누리고 예배, 말씀, 기도를 누리며 정시로 무시로 24기도하며 광야를 축제로 누리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언약과 축복과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못했던, 그래서 원망하고 불신앙하며 하나님 광야에서 인생을 끝냈던 그 인생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모든 과거를 끝내는 마지막 기회, 현재 성막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기회,
우리 후대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하나님 광야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탐욕의 무덤에 묻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138 누리며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는 증인의 인생 되게 하사 증인의 무덤, 전도자의 무덤, 237 나라 살리는 순교자의 무덤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장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유 목사님과 모든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며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재권역의 모든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 영육간의 병든 자들 붙들어 주시며 힘을 주시며 5가지 기도로 모든 광야를 축제로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광야를 축제로 누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탐욕의 무덤이 아닌 증인의 무덤에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에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연재가족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재가족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증인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